코로나 발생하고 지금 몇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인가요? 세 번째죠. 제 기억에도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막 그때가 아직도 막 기억 속에 생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찬양 예배 하는데도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어땠어요? 막 교회 문 닫고 정말 제 평생에 제가 한 4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정말 설마 부활절 예배가 막힐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팠던 사건. 진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뭡니까?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 암울한 사건 2년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날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역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극악무도한 죄수가 되어서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던 주님의 제자들 막 호산나, 우리 종료주일 맞이했는데 호산나 찬송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며칠 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의기양양했을까요? 그 호산나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의기양양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동시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전부 그랬잖아요. 숨어야 되는 처지가 누가 숨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숨었어요, 그냥. 그때 그 상황과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저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가끔은 두려울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실 떠나기도 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저도 비대면 예배 드려봤는데 사실 자세가 여기 직접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안마원에 오시던 손님 중에 이렇게 순복음교회 다니는 되게 열심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기도처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지 못하니까 뭐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이랬던 모습을 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가고 있는데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죠. 저는 지금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쓰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됐지만 이제 올해는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22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을 봤는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절과 더 가까운 말씀인데 저에게 올해는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은혜가 됐어요.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날에. 그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던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그룹이 있었잖아요.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일 말씀에 나왔는데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었고요. 근데 그런 또 너무 귀한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부활하던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향품이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이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문을 꽁꽁 닫고, 누가 사실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 두려움과 공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걸 보고 완전히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온 낙심하고 낙향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면, 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고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을 분들이 여기는 다 계신 것 같아요. 숨어서 낙향하는 분들은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낙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네, 아멘.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 이 낙향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엠마오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그날까지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들으면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숨어 있을 것인가? 무덤에 가볼 것인가? 아니면 이 두 사람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을 것인가? 고향이겠죠. 그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글로바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19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글로바가 하는 말이 지금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글로바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생각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자, 이게 지금 제자의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지금 글로바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글로바가 한 말을 통해서 글로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의 한 사람, 나사렛에서 난 하나님의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예수님은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했다는 거죠.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되어주기를 글로바는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면서 입성했던 그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속량하긴 하는데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 왕으로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때요? 예수님은 공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돼가지고 처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치는 예수님은 어쩝니까? 글로바에게 있어서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정도로 지금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닐 때는 어때요?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낙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어땠습니까? 사흘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 사흘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왜 있었을까? 바로 실망하고 낙향하지 않고 사흘째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혹시나 부활하신다는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하룻밤 지내고 이틀밤 지내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이 부활하신 날 왜 지금 다시 낙향을 하고 있을까? 저 이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무덤을 깨치면서 아주 그 큰 번개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딱 섰으면 정말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때요? 그들이 들은 부활 소식은 어땠냐면 목격자들의 말을 그냥 전해 들었어요.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말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을 뿐이에요. 자,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정말 궁궐 앞에서 이렇게
천사를 대동하고 부활하셨으면 다 믿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해 들은 거죠. 또 24절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에 가 봤는데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는데 문제는 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이 낙향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같이 가실 분일까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내가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말만 믿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거죠. 안 믿은 거죠. 그들의 낙향하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어두웠던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간순간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죠. 그들이 낙향할 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뭐하고 계셨지?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 과연 뭐하고 계셨을까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뭐합니까? 낙향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참, 낙향하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또 낙심의 고향으로 낙향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동행해 가시죠. 근데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16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우리는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도 몇 번씩 예수님 안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그들이 슬픈 빛을 했다. 얼굴이 항상 슬퍼요. 슬픔이 가득한 거죠. 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슬픔인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어요. 네. 왜 내가 슬플까? 왜 저는 이 찬양 시간 되게 좋거든요. 네. 정말 내가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이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회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과연 글로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가 나사렛에서 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들을 봤을 때 과연 그가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우, 예수는 나사렛에서 그거 총구석에서 난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한 선지자로 이제 여겨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회의가 많이 일어나요. 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뭐 4대 성인? 거기까지 가요. 뭐 종교는 다 덧없는 거야. 이제 이게 종교까지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믿음이 완전히 하늘에 갔다 땅으로 갔다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눈이 가려져 버렸지? 안대를 썼나? 자, 그들이 어떤 안대를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까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안대를 썼냐면요. 25절 말씀 전 너무 웃겨요. 미련하고 미련하다. 웬만하면 미련하단 말을 안 하시잖아요. 이 미련하고 이거 칭찬하시는 말일까요? 책망하시는 말일까요? 책망하죠. 칭찬하면서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이 책망하시니 이 미련한 녀석아 눈 좀 떠봐라 이렇게 들렸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가?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다. 불신, 더디 믿는 거 믿지 않는 거잖아요. 불신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려진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괜히 구약과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련해진 우리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자, 반드시 이러면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어요. 정말 같이 있어주세요. 사모함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일어나서 마음에서 사모하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예수님은 그분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속에서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모함과 갈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했습니다. 자, 밥 먹을 때 다 정이 간다고요. 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예수와 함께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만찬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잔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을 다시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만찬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낙향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만찬의 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찬 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22년 고난주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의 상태는 어떠하신가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 부활의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의 문제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만찬의 자리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22년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만찬을 해주기, 그 최후의 만찬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22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30절, 31절 있고요. 기도 제목 잠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았는데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그 떡과 잔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